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며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똑똑히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핍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순수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정결하게 했고 부흥을 가져왔다. 이 말씀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예전에 도전이 되었던 책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김우연이라는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선교의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서쪽 방향인 그런 중국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또 예루살렘까지 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선교학자들이 종종 얘기하는데 김우연 PD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부흥했던 곳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물론 서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순교자 결국에는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그 희생자들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물결을 가져오더라. 그 얘기를 종종 이렇게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길 원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희생당하는 자가 있고 순교의 피를 각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들을 종종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 초대교회의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늘 그죠? 베드로후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주로 이단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자꾸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네, 외적인 핍박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교회를 순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데 이런 내적인 이단자들의 가르침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그 초대교회의 이단자들 때문에 교리가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을 찾고 그건 뭐예요? 그게 결국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가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죠. 아, 이게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1세기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점점 그것이 지나면서 잘못된 변질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그래서 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공통된 부분들을 찾아서 이게 진짜다. 그죠? 물론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교회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뭘 주장하죠?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고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행함 가운데 이런 부분들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쪽은요, 장로교회 쪽은 뭐 행함이 믿는 거냐, 믿음 아니다. 이래서 모든 부분들은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는 다 줄여버리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모든 성경을 그런 쪽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교리로 성경을 막 뜯어보게 되고, 설교를 할 때도 교리 중심적인 부분,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오류들을 오늘날 오히려 더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보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조심해라. 물론 이단자들은 워낙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묵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들을 가져서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 쏟아놓으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후서에, 그죠? 이런 이단자, 그들의 이단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먹혀 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곧 온다. 그것도 언제 온다고요? 곧 오신다라고 가르쳤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오셔야죠.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삶의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 재림은 없는 거라고, 지금 보라고, 어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아무런 징조도 없다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어떤 사태도 발생하지 않는 이것이 증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득이 당하여지는 겁니다. 재림은 없는 거구나,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들이 가르침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꼭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단자들의 드러나는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주로 한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탐심 때문이라고. 이 정욕적인 삶을 자꾸 거짓된 얘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물들이는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신천지가 얼마나 대전 지역에도 횡행합니까? 근데 신천지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보면 무슨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자기의 교리를 위해서는 속일 수 있다. 어떻게든 속여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리를 저들 속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리적인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다 속여라. 그렇게 이 진리가 제대로 있으면 제대로 삶을 살라고 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어떤, 그죠? 이단자들은 보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대부분의 현실을 보면 맞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을 보면요,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너무나 허랑방탕한 것을 종종 그들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복만을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리 인간은 탐심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자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자꾸 거기에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거짓된 삶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도 안 받는 그런 일들을 이단자들이 가르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삶이 되는, 여기에 재림이 없다는 부분을 믿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자유롭게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내 삶 속에 큰 누구도 관여받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관여받지 않고, 그렇게 내 육신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허랑방탕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오신다는 믿는다면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교인들의 이 이단자들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이단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살 수 없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들에게 아무렇게나 행하여도 내가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은철아, 너는 이랬으니까 개털 모자 쓰고, 너는 우리 권사님은 잘했으니까 금별령안을 준다, 이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죠? 때로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그죠? 주님 앞에 세웠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이라고 한 것처럼,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의 당당함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속에서 내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서 다 언젠가는 고백하게 되기에, 정말 잘못 살다가 주님 앞에 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끝장낼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고, 야, 예수 믿는 놈들이 왜 저러냐, 예수님 믿지 말자, 교회라는 것이 왜 이런 것이냐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여기서 다 끝장내야 되니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끝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살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그 주님의 재림이 와야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이 되었죠. 주님이 끝장낼 걸 내가 끝장내지 말자. 제가 좀 어떤 데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까,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노만 가득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요, 그 일을 누가 하셔야죠? 제가 할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재림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 합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도 나타나요. 보관하고 있다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그 이단자들을 주님이 보관하고 있다고. 뭐 하려고요?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허랑방탕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정결하여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오늘 여기서 끝장날 것처럼, 이거 없으면 내가 절망에 빠질 것처럼, 아니면 이것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이 땅의 삶에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 절대화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기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못 믿고 사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위로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위로하여 주실 거라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불의함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속에 일어났던 이단자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여기에 믿음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내 육체로 무엇을 누리고 살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더욱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의 오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삶이 오늘 여기서 끝장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애통해하며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여지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다스려지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며 회복시키길 원하는 주님의 열망으로 의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애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삶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기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타인을 향한 기도가 화요일마다 이제 열려졌고, 또 9월 둘째 주일에 우리 방학을 끝내고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구역 모임에 대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신반, 기초반이 이제 곧 열리게 될 텐데 이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끝난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도전을 주신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하반기 사역이 꽃 피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장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